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사실 불교 그 교리 가운데 108배 하는 그 기도문을 보면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죄. 나만 생각했던 거, 나만 욕심 부렸던 거, 그리고 잘못된 욕심 가진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말로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부분, 모든 것에 감사해라. 좋은 집에 살든 안 좋은 집에 살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전부 다 감사해라. 아까도 우리 1부 메시지 나온 것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각인시켜버리면은요,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갖도록, 사명.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명을 주는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해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단해라. 어느 정도로요? 생명 걸 정도로 결단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이나 교리를 듣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들으면은 답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의 비밀 주시고 그 능력의 비밀 주셨는데도 결국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는 사탄 서밋들이 거의 완전 장악하고 있죠. 모든 문화, 정치, 경제까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 되길 원하신다. 오직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인생 문제 3가지 해결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이 땅에 살다 갔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다. 이거 예수.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딱 갖게 되면 이때부터 내 인생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때부터는요, 모든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돼 있어요. 산업선교 핵심 구역공과 또 위성 1, 2부와 강단과 집회 메시지, 어이구 너무 많아서 어떡합니까? 계속 우리는 그 속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왜요? 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아직도 내 속에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은 내 속이 치유 안 된 상태로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메시지 들어도 안 되나? 그러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시라. 그러면 집회했다. 어제 집회한 내용을 특별히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 손 들으라면 거의 다 들 거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 아, 어제 메시지에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옛날 메시지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7 집중 시대로 가고 있어요. 3 집중에다가 4개를 더 합해가지고 7 집중 시대. 뭐에 집중하라고요? 우선 3가지 집중. 우리가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나를 지금 이 축복된 전도자의 대열에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왔냐,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이 대열 속에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없다, 아직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나온다, 아직 복음은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그러면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완벽하게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 인생이 이제부터 할 것이 뭐냐? 가는 곳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속에 나온 것 같이 이 선지자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또 제사장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선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밀 선교사. 곧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 비밀 선교사.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았더니 그 이후의 응답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죠. 총리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비밀 선교사.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이 제사장의 비밀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예? 빛의 선교사.
그죠? 모든 사람들 살리는 빛의 선교사의 축복을. 여기는 뭐예요? 현장 선교사.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빛의 비밀 가진 자들은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것은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 속에서 된다 안 된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비밀은 결국은 기념비적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이 비밀 가진 자가 이제부터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으면 내가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 가운데 렘넌트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 분명히 살리는 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 시대에 이 렘넌트들을 살려서 전 세계 복음하는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그 이전에 내 인생이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죠? 그러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은 그러면 그 이전은 다른 자녀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지. 그게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될, 세계를 다스려야 될 축복을 가진 자가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떠나게 됐어요. 자, 이때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진 거죠. 자,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묶인 자는 소속 자체가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자,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은 결국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의 나중심이요. 나중심. 그래서 이 나중심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합니까? 평상시는 잘 몰라요.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떤 이익 소원의 앞에서, 특별히 자존심 상할 때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나중심이라는 것이. 오늘 나중심인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 사랑은 육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죠. 여기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바쳐서요 열심히 살아가죠. 이게 사단의 문화 속에서 잡혀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몰라요. 남들이 버니까 나도 더 벌어야 돼. 남들이 연봉 1억 받으면 나는 1억 5천인대로 또 가야 돼. 계속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인생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라고 하는 이 틀에, 그것도 무슨 문화예요? 귀신 문화. 네피림 시대니까 귀신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거의 종교 이념 사상 속에 딱 걸려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옳다 그러다 해도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죠? 전부 이념 논쟁이에요. 여기에 묶여 살아가면서 인생이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걸려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은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계속 방황합니다. 왜?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정말 내 인생에 답을 줄 것인지 모르죠. 어제도 우리 그 렘넌트데이 때 아이들한테 많은 종교와 이단들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주 집중하고 듣더라고요. 하다못해 백백교.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목사님 정신질환자들 수용하는 데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백백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염할 때 이렇게 보면 다 매듭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 학교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다가 정신이 돌았는데 내려와가지고 거기 입원해 있으면서도 피 뽑으러 가면 그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전부 다 묶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동네 시골에서 사람 죽으면 전부 다 염하고 시체 닦아주고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따라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오늘 영적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영 자체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왜요? 영이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 속에 빠져있죠. 우상. 자,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32장 17절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명절에 보면 이 귀신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 대만에 오래됐죠. 대만 한번 가봤을 때는 거기 우상동산이 있어요. 우상동산. 우상만 쫙 지내는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철제로 아마 그 청동으로 만들었나? 사람은 크진 않고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만지고 손을 모아서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뭘 저렇게 똑같이 행동하는가 봤더니 그걸 만지고 갔던 사람이 복권을 샀더니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줄 서가지고 딱 해가지고 복이 안 나가도록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겁니다. 완전히 잡히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중국의 북경에 보면은 향나무 자체를 불상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이 큰 불상인지 그걸 통째로 깎아가지고 나무 뿌리는 놔두고 그대로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는데 기둥 4개 세우고 뚜껑 덮으니까 절이 된 거죠. 향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기둥 4개 중에 한 곳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3년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또 줄 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통나무 하나 갖다 놓고 뚫어 놓은 다음에 한 번 여기 들어가서 나오면 돈 생긴다 그러면 계속 줄 서 있을 겁니다. 식당 가서 이렇게 음식을 그 물고기를 시켰는데 대만이니까 이 바닷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켜서 먹는데 우리는 생선을 먹으면 이렇게 뒤집잖아요. 가시가 있으면 뒤집어서 또 반대편 먹고 그러는데 뒤집으려고 딱 젓갈 들고 올리는 순간에 주방에서 주인이 뛰어오는 거지. 하지 말라고. 자기가 배 띄워서 계속 잡아오기 때문에 이거 뒤집는 순간에 배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 사상이요 딱 들어가 있어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 저는 또 방송에 나왔지만은 부처를 각 절간마다 부처를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시내 관광을 시킵니다. 이렇게 벨트 매가지고 참 신기한 나라죠. 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은 그 뒤에 오는 저주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걸 모르는 거죠. 그 앞에 계속 절하고 뭔가 복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이 정신 문제. 우린 다 아는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요. 질병의 짐, 경제의 짐, 자녀의 짐,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응? 전부 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딜 찾아갑니까? 당연히 우상 아니면 점술, 사이비, 종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문제 해결해 주니까. 결국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가 자꾸만 다른 걸 강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그러면요 아멘 할 겁니다. 아멘. 이런 현장 속에 지금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현장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말씀으로 답을 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 속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이번 주간에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런 응답 받을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집의 운명 어떻게 바꾸느냐? 아들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아들이야 요새 뭐 얼마든지 의학을 통해서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이것만큼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니까 이 성공해놓고도 계속 시달리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미래를 놓고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약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 그러니까 중독돼 버리죠.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른 영에 사로잡히게 돼. 그 배경이 흑암의 나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잡히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잡히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죠. 우리는 묵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굿하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데 우린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하든 운전하면서 하든 아니면 내가 취미 활동을 하든지 간에 뭔가에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
잠깐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5분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그 많은 병들,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데 결국은 내세 문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 가운데 살죠. 그죠? 참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에 묶여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 그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성삼의 하나님도 영원하시죠. 말씀 영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도 영원하시잖아요. 성령도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 지옥, 천국, 귀신, 천사 영원합니다. 교회도 영원합니다.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성공하고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영적 힘이 없는 후대들, 이게 부모로부터 전가되어 있는 다른 사상들, 이념들,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심어놓으니까 자녀들이 그 길로 가다가 안 되면은 절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영적 힘을 얻어서 공부해라. 왜냐면 서밋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 이미 너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응답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은 교회 좀 쉬고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나와야지만이 다음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할게, 이럴 정도로. 그죠? 교회는 늙어서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는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열심히 먼저 공부해서 네가 시험에 합격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맞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서울대 갔다고 영광 돌리면 뭐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기준이 전부 다 안 맞아요. 잘못된 사탄의 세계관에 묶여가지고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길러왔잖아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넌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안 되는 시간에는 시험 잘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메시지 한번 집중해봐. 그럼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누굴 원망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등이 굽었는데, 예? 태어나면서 붉은데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운명의 세방될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말씀 속에 무디를 하나님 왜 쓰셨냐, 크로스비를 왜 쓰셨냐,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뭐가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속에 윤리, 도덕,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세상의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요, 이 복음이 들어가도 덮어씌웠지만은 근본 치유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죠. 누가 교사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몬테소리, 뭐 훌륭한 뭐 어린이집 원장, 박사 학위 받고 뭐 아무리 해도요, 이 복음 모르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후대들 보세요. 왜 갈수록 아이들이 이렇게 이망난이냐?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무서운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요새는 그 웬만한 학생들한테
째려보거나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전에 어떤 분도 그랬어요. 자기 오빠가 대전인데 길 가다가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고 다니니까 야,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뭔데 담배 사줬냐 그러면서요 칼로다가 휘둘렀는데 이게 손에 동맥이 끊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긴급 그쪽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후송시켜서 겨우 목숨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후대들이 복음 모르면 전부 다 방치되어 있고 타락적으로 끌려가고 세상의 문화 흑암 속에 끌려가가지고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뭐하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고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영접이 뭘 의미하는 거냐? 영접.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영접이다.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내 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돼, 해방. 모든 저주, 운명, 팔자에서 해방돼 버린다.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속에 오늘도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 나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잠깐만, 누가 정죄해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되지. 내가 요새 충성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잘 못 다녔는데 구원받았을까? 이거는 다른 종교의 사상이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영접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거기에 참 선지자.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들 왔다 갔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다 예표지. 근데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생명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관계 아시죠? 저 요새 보면은 서울 톨게이트 빠져나오면 오른쪽에 벽으로 크게 써놨어요. 송혜교가 아니라 송혜희 이렇게 가지고 써놨어요. 제가 보기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중학교 때 잃어버린 딸인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판교 집회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길거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생명관계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아니면은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하겠죠. 근데 그분은, 부모님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흔들려도, 혹시 문고리만 흔들려도 우리 아이가 와서 문 두드린 줄 알고 깜짝깜짝 일어날 거예요. 생명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있냐 그러겠지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할 게 지금 많은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다른 것에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 기간이 긴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영접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복음 다 전해놓고 영접할 때 되면요, 갑자기 막 전화가 울린다든지 갑자기 다른 사람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과거에는 아비가 됐는데 지금 뭐예요? 대적. 너희 대적 마귀. 대적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복음을 희미하게 알도록 만들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때 죄졌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집사고 장로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자꾸만 정죄의식을 줘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저주장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찬송에 나오잖아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고소하고 여러분을 누가 잠깐만 정죄하겠습니까? 혹시 정죄할지라도, 그래 어쩔래,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는데 어쩔래. 마귀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에베소 1장 13절, 1장 13절, 또 4장 30절, 성령으로 인쳤어요. 도장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사단에게, 저 종교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연필은 이렇게 끝에 깎아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써놓잖아요. 이렇게 김성하 이렇게 딱 써놓으면요, 굴러가도 네 거 여기 있네 이거 준다고. 근데 나쁜 아이들은 다시 또 한 번 더 깎아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놓죠. 그럼 찾을 수가 없어. 그 내 건데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할 때 그 대상자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정말 저주 아래 있구나.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비밀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진짜 영접이 된 거예요. 아저씨 여기 1분 권위기를 들어보세요. 딱 그래가면서, 자 알았죠? 요 영접하시면 가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영접 안 하면 안 놓아줄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접합시다. 나중에 전화해 보면은 안 받는 거지. 대개 그 소개해 주는 분들도 그래요. 제가요 버스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영접을 했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전화번호 오잖아요. 거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지,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나도 거기에 빠져 있었구나.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구나. 이렇게 돼야지만이 진짜 영접이 된 거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 권세, 이게 이제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신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빛의 축복으로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아직 내 속에 예틀 속에 갇혀져 있는 모든 생각들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나중심 속에 이익 손해 앞에 거의 여기서 걸려들거든요. 특별히 이 자존심 앞에. 저도 자존심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억지로 죽이려니까 힘들더라고. 예? 옛날에 그런 동화책도 있잖아요. 너 다른 데 가서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고 너 죽인다 그랬더니 굴뚝에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이때 우리 인생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견인. 견인차 아시지 않습니까? 견인차. 끌고 공장까지 끌고 가잖아요. 완벽하게 여러분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비밀을 말하는 현장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그냥 현장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현장 속에 여러분을 깃발을 갖다가 딱 꼽아 놓으신 거야.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게 눈이 열린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성령의 역사. 사도행 1장 8절에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맞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그냥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현장 살리러 갈 때, 생명 살리러 갈 때, 그 300제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내 중심이, 내 관심이 늘 하나님께 관심이 이게 속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구원사역 속에, 생명 살리는 쪽에. 오늘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모도 어디 뭐 신협인가 어디 그 금공가 갔다가 그 뭐 대화하는 가운데 쪽지전도, 외로움과 건강 이렇게 전달해줬더니 제가 바로 그런데요. 제가 바로 이런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밑바닥까지 왔는데요. 그 답 주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삶에 이제는 전도 제자의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또 내가 만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만남 속에 말씀을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묵상도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일어났다가 하루 살고 교회 오고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38절 37절 38절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간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번 주간 우리 특별히 흑암의 현장을 향해서 명절에 많은 우상 문화가 있는 현장에 가면서 내가 누려야 될 이 권세, 바로 사탄 결박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예수 이름의 비밀을 선포해야 되죠. 막 시달리는 사람에게, 막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너 잘해야 되는 거야, 똑바로 행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해봐야 안 되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라. 왜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다는 말은 현장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또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천사들이 오늘도 말씀 성취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늘 보호하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이도록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앞서서 또 뒤에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물에 장사될 정도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주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누구요? 헤로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건드릴 게 없어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건드리면은 그냥 욕만 먹고 오해만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속에 또 우리 가족과 가문 속에 어느 현장 속에 그곳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의 역사에 나도록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준비를 해서 가야지. 미리부터 생각 속에 이번에 또 제사 어떡하지? 벌써 생각 속에 딱 잡혀버린다 그래요. 생각 속에 집어넣지 마시라고요. 복음을 집어넣으시라고. 복음을. 그 순간에 언약의 말씀을, 신분과 권세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으시라. 내 속에. 그래서 천국 시민권, 빌립보 천국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성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계 정복권,
세계 정복. 사도행 1장 8절에 세계 정복.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문제 상황 당할 때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모든 삶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 천사를 파송하사 응답하시는 현장을 이 아브라함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불신앙과 예틀을 계속 깨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뭘 가져야 돼요? 염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 확인하게 되면은 염려를 버리시라. 염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속지 마시라.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는요 계속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게 되면은, 이 선지자 제사상 이 비밀을 갖게 되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면은 죽음도 위기도 상황도 두렵지가 않는 거죠. 이 복음 모르면은 상황이 두렵습니다. 불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삶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다가가시는데, 이때부터 내 삶이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언약의 뭐가 돼요? 여정되는 거예요. 여정. 오직 복음이 안 왔는데 문제 사건 때문에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건 자기 논리지. 그건 언약의 여정이 아닙니다. 복음의 담난자가 이때부터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응답이지. 안 그러면 모든 삶이 언약의 고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고생. 답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나는 이제는 말씀의 흐름 따라간다. 이제는 모든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이 위기가 아니라 전부 다 감사로 바꾼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죽음 위기 앞에서도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